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웃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가 풍성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픈 곳에 있으면 믿음으로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하시길,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습관 있으시죠? 여러분들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도 습관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주무실 때 어떻게 하고 주무십니까? 네? 돌아 누워서 잔다고요? 뭐 이렇게 엎어져서 자는 분도 있고, 저는 만세,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만세를 자주 부르고 자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네요. 어깨에 무리가 돼서 아플 수도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만세하지 말고 차렷하고 주무시든지 옆으로 이렇게 뭐 잠자는 것도 버릇이 있고 뭐 식습관,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손 올리고 자는 거 버리십시오. 또 버려야 할 게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교하는 것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비교를 멈추고 내게 해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비교를 하죠. 여러분 비교할 때 무엇 가지고 비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비교 무엇 가지고 비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숫자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숫자를 보고 나의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의 높고 낮음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숫자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져 그 시험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비교할 때 어떤 숫자를 비교하게 됩니까? 첫 번째, 아파트 평수, 통장 잔고, 주식의 수익률, 자동차의 크기, 그리고 연봉, 혹은 자녀들의 점수, 또 자녀들이 나에게 주는 용돈 같은 거. 여러분들 그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혹시 비교하고 에휴 내가 많고 저 사람은 풍부하고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고 막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숫자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어떤 숫자로 목표를 삼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숫자로도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불러요? 두 가지로 부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상하게 중간 교회는 없어요. 그냥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네? 그 기준이 뭐예요? 숫자예요. 교회가 큰지, 건물이 큰지,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건물이 몇 층짜리면 다 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커서요 한 몇백 명 모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가 많고 적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사람들은 구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가 많은 교회를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큰 교회, 부흥한 교회, 그리고 여기다 더 붙여서요,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반대로 성도 수가 적으면 작은 교회, 혹은 약한 교회, 혹은 부족한 교회,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문제가 있는 교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의 크기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무조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새벽 예배 때마다 갑자기 나오시는 부부가 있었어요.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분이실까? 이 지역에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니시나? 근데 이분들이 계속 나오시다가 어떤 날은 금요 기도회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 또 어떤 날은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신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만났더니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의 부목회자인데, 거기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 청빙돼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시간이 비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둘러보고 있느라고, 이 교회 등록할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가 말았어요. 속상해라.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그럼 한번 저희 교회 놀러 오십시오, 얘기나 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커피 마시러 왔는데, 다른 교회에 청빙하러 간다니까 제가 물어봤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대요. 그러고 제가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몇 명 모여요? 건물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건물도 있고 그리고 성도도 꽤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자꾸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가 되고 큰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성도의 숫자, 그 교회의 재정 상태, 그 교회의 크기, 교회의 재산,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 부서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막 그럴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그렇게 비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숫자에 연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야, 또 재정이 좋아야, 시설이 좋아야, 프로그램이 많아야, 그리고 목사가 좋아야, 이런 거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비교는요, 결국 내가 섬기는 교회를 실망하게 만든다. 왜?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보다 잘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하게 되고, 또 그 불평이 쌓이면 여러분들 결국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은 믿음이 다 큽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숫자로 비교하게 됐을까? 왜냐면요, 숫자는요 딱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평가하기 너무나 편하기 때문이에요. 숫자는 그래서 기준 삼기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건강검진하면 기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건강하고 높거나 낮으면 안 건강한 거야. 그런데 건강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그 숫자로 이게 정형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새로 만나면 아이고 이렇게 통성명을 하잖아요. 나이를 물어보고 해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를 물어봐요. 아까 만났던 그 목사님도 처음 만나자마자 누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혹시 나이가 내가 위로 봐야 되는지 내가 아래로 봐야 되는지, 다행히 저보다 5살 어리대요. 그래서 내가 위구나 그랬어요. 우리 그런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번이야?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랬다고 여러분들 형이 됐다고 동생이 됐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뒤집힐 때가 옵니다. 왜? 또 물어보잖아요. 어디 살아요? 직업이 뭐예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 또 직업, 연봉을 통해서 겉으로 형 동생은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속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나보다 위고만, 나보다 아래고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되게 유행하는 잘하는 그거 있잖아요.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 거기 팔로워가 몇 명인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인스타를 하긴 하는데 어쩌다 들어가지도 않고 뭐 관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거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팔로워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명, 뭐 30명, 40명, 어떤 사람은 뭐 몇백 명,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은 몇천 명, 몇억 명.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팔로워가 많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팔로워가 없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 뭐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거기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가 나와요. 구독자가 많으면요 유튜브에서 상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숫자만으로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숫자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예배드리는지로 기준을 삼으신다면, 만일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지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하루에 기도를 몇 분 이상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평생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그 숫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은 성도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성도이십니까? 아마도 내가 받아든 숫자를 보면서 내 신앙은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자책하며 한숨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숫자를 보겠죠? 그 사람의 숫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도 별거 없네, 그렇게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신앙은, 비교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 비교 때문에 불행의 삶을 사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투, 이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여러분들,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고 사울 왕이 이긴 거예요.
그런 승전보를 가지고 입성하는 군사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 문제의 그 노래, 우리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소리에 불쾌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사랑의 눈? 아니요, 시기와 질투의 눈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윗이 말하는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할 거야, 이제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저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막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들의 노래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들 노래를 잘 보면 여인들이 첫 번째로 찬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가 첫 번째입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사울왕이 우리의 왕이고 사울이 최고인 거예요. 순서상을 보세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자,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를 환영했대요? 사울왕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환영하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과 사울왕을 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왕이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공을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런데 사울은 그 소리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사울왕이 승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이면서 결국 사울왕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사람을 잘 써서 그렇게 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칭송의 대상은, 모든 노래의 대상은, 모든 환호성의 대상은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의 마음을 알았다면 사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다윗의 손을 높여주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에, 그 비교 때문에 귀를 딱 닫는 거예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분명히 자신을 위한 환영식인데 다윗을 위한 환영식인가 보다, 그렇게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비교의 노래 한마디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까지 차지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왕의 자리까지 탐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충성하는 가장 귀중한 장수였던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의심합니다. 시기합니다.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사울왕이.
그럼 사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숫자에 연연하는 것, 숫자로 비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비교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과 나를 비교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쌓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의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도대체 여기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99마리가 중요한데 그걸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숫자보다 더 중요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숫자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그의 임기 말년에 숫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되죠. 하나는 밧세바 사건, 또 하나는요, 그가 그의 인구의 숫자를 센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는요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에서 또 유다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즉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 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에는 50만 명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130만 명. 계산 되시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130만의 군대랍니다.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다윗왕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이 안 돼요. 50만도 안 되나?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몇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래요. 우리야 뭐 2, 3년밖에 군인을 안 가니까 2, 3년이지 1년, 1, 2년밖에 안 가니까 조금이지만 이때 당시 군인은요 전쟁이 나면 징집해 가는 군인인데, 그런데 그 나이가 17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17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몇 명 쳐들어왔대? 그래 30만 명? 우리 50만 명 보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숫자가요 결국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숫자인 거예요. 국가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 얼마 정도 거둘 수 있는지 이제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민의 수가 대략 500만 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약 130만 명 정도 되니까. 다윗의 다스리는 나라는요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이 군사가 130만 명, 능력이 재정이 얼마 정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구 조사를 할 때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높으신 임금님께서, 다윗 왕께서 어떻게, 왜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번성하고 100배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숫자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이 130만 명이니 이것 갖고 싸우면 되지 더 이상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윗 왕은. 왜? 너에게 130만이 있으니까. 나라에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만큼 재원이 있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왜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요압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숫자 의지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싶고 숫자를 목표 두었던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가 끝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진 숫자를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렙돈을 예물로 드렸던 그 여인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작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 네가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보에 계속 나가고 있는 광고 중에 우리가 2024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11월이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새로운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되죠. 이때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했을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숫자를 가지고 저도 비교를 하죠. 그 숫자를 가지고 부흥과 성장을 자꾸 판가름한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 늘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의 교회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숫자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성도가 늘고 재정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들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죠.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대답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어나면요 자꾸 제 어깨가 올라가요. 이렇게 내가 잘한 것처럼 그런 교만함이 싹 튼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줄고 등록했던 성도가 안 나오고 재정 상태가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쌓이죠. 과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저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보면서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비교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쉽고 빠른 방법이니까. 그런데 비교한 그때일지라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이 좀 약해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무리하면서 지금 감사 준비도 하고 보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선교회별로도 총회도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가 당회라는 것도 하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임직자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회장이야? 저 사람이 뭐야? 왜 저 사람이 세웠어?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것도 없고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왜? 세워지신 분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저 기도하고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또 내가 세워지든지 세워지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억울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2024년을 마무리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렸죠. 그때 많은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오후에 SGM 하는데 여기에서 감사 고백하랬더니 저는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2시간 걸렸어요. 찾아보았더니, 생각해 보았더니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